어제 핵심 시간에도 우리 전도다 목사님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번 미국 시애틀에서 있었던 미주 산업인 대회 메시지 속에서 목사님이 굉장히 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완전 마약 시대가 올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는 마약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나, 대마초 피우는 것은 마약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주 정부에서 합법화하고 있고, 또 그리고 동성애, 성차별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완전히 성경과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심각한 마약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제 TV를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재벌 3세 젊은 30대더라고요. 그분들도 마약 사범으로 한 번은 집행해 받고 한 번 구속이 됐다는데, 그거는 거의 빙상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금 공공연한 사실이, 지난번에 우리 여기에 손성지 목사님 오셔가 얘기했습니다만, 방탄소년 이미 마약 중독자입니다. 거기가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들, 정신 문제도 심각하지만은 거의 마약에 손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병 시대가 온다. 그리고 전쟁 시대가 올 것이다. 성경에도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게 된다. 불로 뭘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겠냐? 지금 전 세계에 모아오는 그 핵 터뜨리면요, 지구는 몇 번도 박살납니다. 지금 일본에서 전번에 쓰나미로 일어난 결과 원자로 지금 그게 파괴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지금 오염수 해결을 못해요. 조그마한 건데 지금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후대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참 좀 이상하다, 애들이 거의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느낄 만큼 지금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인적으로도 지금 국가적으로도 우리 당면한 문제들 보면, 저는 TV를 거의 안 보니까 얘기 기로 동량을 듣고 알고 있는데, 참 국가의 위기가 너무나 문 앞에 와 있는 이 현실, 그것도 문제지만은 덜 답답잖아요. 당장에 내게 건강의 문제 와 있고, 내 경제의 문제가 와 있는, 거의 지금 조그마한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안 돼서 문을 거의 닫고, 지금 실업자는 급증하고, 젊은 지금 청년들은 거의 직장을 옳은 직장 제대로 갖지 못하는 이런 위기에 처해다 보니, 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위기 시대에 제일 우리가 의미의 갈등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불안, 그에 대한 또 불신앙. 왜 하나님은 이런 데도 가만히 계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힘을 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뉴스나 소식은 없으니까 자꾸 전 국민들이 힘이 빠지는 거죠. 하려고 하다가 손도 풀리고 무기력과, 그래서 뭔가 이걸 해결해 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늘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잠깐입니다. 당장에 뭐가 옵니까? 홍해 사건이 났어요. 온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문제가 또 해결되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심지어 그 호렙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중요한 언약을 지금 계시받고 있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타락돼가지고 애굽에 섬기던 그 신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거다가 절하고 애굽의 그 무상 문화 그대로 제나. 그 사건 지나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 바로 가나안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또 큰 사건이 터졌죠.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그 중에 10사람이 불신앙의 보고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온 백성들이 완전히 불신앙과 절망에 빠졌다. 그래도 가나안 땅은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많은 사사시대 지금 나옵니다만 시대를 거쳐가면서 뭐 하루도 사실 문제 없는 날이 없어요. 계속 문제가 생겼어요. 왕정시대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다 망하고 노예로 잡혀오고 예루살렘 그렇게 아름답게 지은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낙찰당하고 비참하게 되고 돌아왔는데도 또 얼마 안 돼서 이제는 애굽에 노예됐던 것처럼 로마에 속국됐어요. 로마에 속국됐다가 그보다 더 주 70년에 완전히 로마에서 유대가 멸망하게 되고 그 후손들이 223개 나라로 전 흩어져서 온갖 못할 당할 일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근대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조 마지막 때는 힘이 없으니까 맨날 당파 싸움하고 지금하고 비슷해요. 여당 야당 당파 싸움. 결국은 나라가 일본에게 먹혀버렸잖아요.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고 숱한 어려움을 당하고 아직도 그 상처가 해결 안 돼가지고 계속 지금 문제 생겨요. 해방이 됐습니다. 그것도 반쪽. 얼마 안 돼서 5년도 채 안 돼서 6.25 사변.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6.25 사변을 겪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제가 2살에 어머니 등 옆에 가서 피난을 갔으니까요.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경제 대성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2.6 사건, 대통령이 시해되는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IMF 터져서 정말 위기도 당했고 지금까지 그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흘러갑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흐름 보고 너무 낙심할 것도 없고 너무 좌절할 것도 너무 막 여러분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너무 그것 때에서 또 막 여러분들이 낙담돼가지고 뭐 생업을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병 생길 정도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분명히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이신 성자 하나님은 삼저주 구원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을 쌓아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을 심부름하는 청군 선사들은 낮잠 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면서 지금도 청군들이 움직이고
천사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모든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세. 우리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 분명히 정복에 대한 권세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계속 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 누리면 여러분 주위에는 모든 저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잠깐입니다. 불의가 잠깐 성행하고 불의가 잠깐 세상을 덮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입니다. 세상을 지금 말씀 따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세계복음화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인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요? 인간 구원 사역입니다. 그것이 베드로 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떻게?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거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틀림없습니다. 지금도 구원사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유대에서 시작해가지고 저쪽으로 한 바퀴를 돌고 미국을 거쳐서 지금 이 복음운동의 핵심이 한국으로, 이것이 모슬렘으로 다시 유대로 돌아가는 날 주님 재림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날은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말할 수 있지만 확실한 길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원래 시작됐던 유대에서부터 유대로 돌아가니, 지금 유대가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지금도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부인했던 그 그리스도를 정말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뭐지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분명히 예언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저 성전이 무너지고 절대로 회복 안 된다. 증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세시대 때 교황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 십자군 전쟁이 뭔지 압니까? 예루살렘 성지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는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150년, 어떤 사람은 길게 200년을 보기도 합니다. 별 희한한 방법 다 동원해서 십자군 전쟁을 벌였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여전히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 위에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그 시가지에 보면은 돔으로 된, 황금색으로 된 그 돔, 그것이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수레바벨이 세웠던 성전이 거기가 바로 헤롯 왕이 세웠던 성전인데, 돌 위에 돌아갈 남이 없이 다 무너지고 난 이후에 거기에 지금 모스크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확실하게 예언하는 것이 맞잖아요. 흔들리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할 일은 뭐요?
세계복음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집중 기도할 거는 세계복음만 되도록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유대까지 증거돼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복음 전하는 이 사역에만 집중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세계복음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예언 100% 성취됐습니다. 지금 주님의 큰 약속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주님 재림만 남았습니다. 다른 건 다 성취됐어요. 주님이 예언한 모든 말, 구약의 예언은 100% 성취됐어요. 분명히 주님이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천사의 받들을 받아서 승천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난 이후에 예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 쳐다보고 있냐? 너희들이 지금 올려가신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것이다. 사단은 교만하게 뭐예요? 여호와 증인은 이단입니다. 이 땅에 미안하지만은 메시아 왕국 건설 안 됩니다. 건설돼도 안 됩니다. 이런 세상에 메시아 왕국 건설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천국이 오겠습니까? 다 그 사단의 전략, 사단이 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쏘가 여호와 증인에 빠져가지고 그 전부 다 그 빠진 그 사람 자체는 원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것도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해 주시는 그 약속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메시지가 몇 달 전에 이제 전도하는 다락방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어저께는 핵심 시간에 노골적으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락방 하는 전도운동하는 다락방이 없어졌다. 다락방 전도운동 회복해야 된다. 복음운동 해야 된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또 그 메시지 듣고 정신이 번쩍 들고 그래도 우리 고난에 우리 많은 훈련 받은 것을 지금 여러분 후반기 지금 방향 나가는 걸 잘 보십시오. 지금 사역자 훈련 거기에 참여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교회 부흥은 강단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현장 사역하는 중직자를 통해서 부흥이 되는 거예요. 현장이 복음화되어야지만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그 현장에는 불신자들이 복음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와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거기에 하나님 모든 축복과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후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락방을 해볼까. 모든 성도들이 다락방 할 지금 기도하고 방향을 잡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힘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당장 어제 지난번에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영적 힘이 가장 아주 중심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력 우리가 이것도 힘을 얻어야 되지만은 당장에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이 이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금 들어가지고 뭐 요즘 보니까 수술하는 분도 많고 뭐 이런저런 문제로 육신의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은 요즘 왜 또 뭐 줄 오후에 호흡을 하십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이것이 인간의 폐입니다. 원래 태어날 때는 이 폐가 어릴 때는 복식 호흡을 통해서 전체가 이 폐가 다 활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복수호흡이 끊어지면서요 폐가 자꾸 이것이 활동을 못하면 쪼그라들어요. 폐가 이만해도 자꾸 나이가 들면은 이 폐가
활동하는 것이 자꾸 저그래서 나중에는 보통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만 그러면 하잖아요. 걷지도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폐가 거의 활동을 못해가지고 쪼그라져가지고 그러다 갈다가다 결국 숨이 목까지 와서는 끊어져 죽는 거예요. 어느 의사가 이 노예 안에 있는 목사님 보고 설명하는데 그게 마음에 맞더라고요. 그 연세 드신 어른들 보십시오. 굉장히 호흡이 캅고 그 조그만 길도 못 갑니다. 호흡이 차서. 왜냐하면 폐가 다 쪼그러져 가지고 이 폐가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흡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호흡을 몰래 복습을 통해서 이 폐가 다 활용되도록 하면 연세가 많이 들어도 사실 건강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젊은이 같은 그런 어떤 기능이나 이런 거는 겠지만 그 단순한 호흡이 아닙니다. 영적 힘을 얻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계속 복음을 묵상하고 또 그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뭡니까? 일석삼조라. 정신 건강도 회복되고 영적 건강도 회복되고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는. 여러분 저 아시죠? 참 게으르고 그리고 이 굉장히 제가 사람들 말은 예의에 따르하지만 잘 안 듣습니다. 제가 딱 건강에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오고부터 제가 생각을 바꾸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있는데 아마 오후 예배 시간에 한 번은 호흡과 관계되어 모든 이 건강 회복하는 그 특강을 좀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사실은 그 주일날 오후하는 건 잠깐 그저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제가 해보니까요. 한 달도 안 돼도 몸살 나요.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이야, 전신 운동이 되면서 집중되어지는 굉장한 그 비밀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치유가 되구나. 이게 영적 치유와 정신적인 치유와 그 다음에 뭐예요? 육신 치유도 함께 따라오나. 그 간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굉장한 그래서 유 목사님 자신 있게 가서 암 환자 오라 이거. 내가 시킨 대로 하면 100% 남는다는 거예요. 뭐 간단해요. 뭐지요? 깊은 묵상, 깊은 호흡. 말씀하셨잖아요. 깊은 음식. 우리 삶 몇 가지만 하면 낫는다. 모든 것이 문제가 어딨냐? 우리 스스로 몸에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 여러분 정신적으로 굉장히 우울증이 심하거나 이런 분들은요 반드시 이거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드시면요 젊었을 때 좀 우울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재능이 뛰어난 사람인데 그러면 가문의 배경이 무속 배경이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통제 안 됩니다. 심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영적 힘을 얻고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육간의 힘을 얻는 이 비밀의 힘이 있어야 되지. 이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론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사기 3장 마지막 절에는 예후의 뒤를 이은 사사 삼갈의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는 아주 간략한 기록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중개 무역을 하여 부여할 뿐만 아니라 해적 생활을 하여 사로잡은 사람들을 주로 애굽의 노예로 파는 일에 종사하였습니다. 함으로 경쟁이 아주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거민 중에도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족속이었습니다.
사사 삼갈의 활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왜 사사시대에 같은 일이 반복됩니까? 왜 반복되는 실패가 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도대체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시 비유, 왜 이 비유를 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게다시 보잘것없지요. 아무도 관심 안 갖습니다. 그러나 그 게다시 시중에도 제일 적은 씨라고 할 만큼 아주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작은 씨지만 이것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면 채소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새들이 그 가운데 깃들 만큼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뭐냐?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누가 감출 줄 모르는 그 밭에 박혀 있는 보화 같습니다. 그 보화를 찾는 날 발작 고치는 거죠.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걸 줘봐도 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그러나 값진 진주, 진짜 진주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주 장사는 눈에 불을 켜고 그 진주를 찾는 겁니다. 옛날 선교사들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오지에서 이 유럽 선교사가 선교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그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공기돌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서 이제 복음 전하려고 가까이 가봤는데 선교사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게 뭐냐?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아이들이 공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알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겠죠? 그렇게 해서 아들을 유혹한 거예요. 맛있는 사탕, 과자를 주면서 그거하고 바꾸자. 아이들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돈인 줄 아니까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었어. 내 아들한테, 야들아, 이거 어디서 났냐니까. 저 뒷산에 가면 굴인데 그게 쇠 빌리습니다. 끝난 거죠.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볼 때 아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복음만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거기 다 있습니다.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가치를 모르니까 복음 회복시켜줬는데 또 놓쳐버리고.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다윗도 노아도 영적 문제. 그래서 다윗이 큰 실수를 했고 노아도 그 홍수에서는 승리했는데 나와가지고 큰 실수해서 자기 둘째 아들을 저주했잖아요. 그게 그대로 돼 있어요. 유대인. 지금 둘째 아들 함이 뭐예요? 지금 아프리카인입니다. 그 저주가 아직도 안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24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힘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왜 오직 성령이라고 말했습니까? 그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다른 거 가지고 될 것 같으면 그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옛날 노예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 모든 세상 것, 육신적 그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노예 빠져요. 여기 점도에 있잖아요. 지금 청문회, 지금 국가에 하는 일 보세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 그렇게 참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완전히 이게 노예돼서 온 국민들이 난리를 치겠는데도 본인만 몰라. 참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말할 필요 없죠. 말년은 피차가야 됩니다. 뻔한 거예요. 광약 습관 그대로요. 문제만 생기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체질에 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도 모르게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 3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가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는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자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이런 유혹에 안 빠지려면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안 돼.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절대 가능합니다. 이거 결론 나눠야 돼요.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 믿을 수도 없어요. 왜? 사람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이럴 존재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놓쳤냐? 주방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격을 알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할 때 뭘 말합니까? 세계 복음화 말씀하셨잖아요. 아수르 바빌론은 북방 성경의 길인데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건드리는 거예요. 애굽, 이것이 남방 성교의 길인데 모르니까 애굽을 통해서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왜? 남방 성교해야 되니까. 브레셋, 이것이 왜 자꾸 건드립니까? 그것이 해양, 바다 저 건네 해양 성교의 길인데 모르니까 자꾸 건드립니다. 아라비아는 뭐예요? 동방 성교의 길이에요. 지금 애굽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 족속들 완전히 귀신, 우상, 그리고 그 종교에 빠져 타락의 멸망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문화 선교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주변 국가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선교의 대상이에요. 전도의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저 중국, 일본은 반드시 우리가 선교의 대상이에요. 세 번째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너무나 참 짧은 건데도 많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후 후에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우리 능력 필요 없어요. 많은 지금 사람들이, 특히 신자들도 뭡니까?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뭐가 없고, 다 맞는 얘기인데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으면 돼요. 삼갈은 지금 그 무기가 뭐요? 소모는 막대기라. 아시겠죠? 소를 지금 몰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막대기인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삼손은 뭐요? 거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괴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낙이 턱뼈 그걸 가지고 순식간에 적군 1000명을 쳐주겠다. 여러분 삼갈이 그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어떻게 적을 막을 수 있어요? 그게 이 삼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막대기가 진짜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무기가 된 거예요. 꿈은 누구나 다 끄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꿈 이 하나 가지고 세계 살림이 지러다졌어요. 나이 많은 모세 그 장인의 양을 치는 그 목자 막대기 가지고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목동 다윗은 돌 하나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습니다. 오늘 자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그 기능, 여러분이 하는 그 사업이 별것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기업이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기능이 되면은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굉장한 막 재벌 안 되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 보여줍니다.
문제는 뭐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손에 쓰임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복음 깨닫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 뭔가 있어야 하나님을 쓰실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사람들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가치를 알고 결론 내렸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가 천국 열쇠를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도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 그 비밀을 가지고 안진병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응가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고 그 법정에서 담대하게 말했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었으나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무식한 베드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진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가치가 어떤지를 알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천명에 올인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정말 천명 올인했어요. 스데반이 순교 후에 일어난 역사 사도행전을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대역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는 아무 능력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무능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믿음 진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번 한 주간 이 일에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정말 지금 현실 문제 당한 여러 가지 눈앞에 국가적으로 국내적으로 난 일 언제든지 반복되어진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절대 사명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삼갈처럼 소문을 목대기 가지고 적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이 기능과 내 산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레버리지 지렛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